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주일에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한 그런 비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 학교라는 곳에서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행복해야 살맛이 난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쭉 해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결국에 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모든 행복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어디서부터 여러분 가시죠? 가정에서 직장을 갑니다. 다시 직장을 끝나면 어디로 돌아오세요?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요. 딴 데로 새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에요. 여기서 출발했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여기서 출발을 하고 또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서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의 역할을 하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 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남편들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런 행복의 기초예요. 그리고 가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탱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세워주는 귀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잠깐 만났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직장 생활 20년을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관례대로 했는데 이 관례대로 한 일 때문에 직장에 그 회사에 수억 원의 피해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법적인 소송도 이제 걸렸고, 나중에는 재산이 모두 이제 압류까지는 아니지만 다 동결이 되고, 집 같은 경우는 경매로 넘어가고 그랬다 그래요. 그때 어쨌든 20년 다녔던 직장도 이제는 그만둬야 되고,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 요즘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대요. 죽어야겠다는 생각.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런 때를 딱 맞으니까 20년 다녔던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고, 수억 원이나 되는 손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니까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죽으려고 몇 번 결심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를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죠? 가족들이에요. 아들하고 딸하고 아내가 있는 가족. 자기를 죽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로 가족들이 아니었으면, 애들이 아니었으면 그때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다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도 갖고 또 자녀들도 잘 키워서 이제 뭐 큰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도 가고 작은 아이는 뭐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친구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회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든든하면 여러분 흔들려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 127편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은 사람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과 같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집이라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요.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내가 수고하는 것도, 내가 잠자지 못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의 행복이 나의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만 수고해도, 암만 노력해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살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나이가 많아서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왔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 중에 가장 고령자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에요. 이제는 죽을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너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너의 가정이 어떻게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은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너의 모든 뜻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실 때는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도 섬기는 것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많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아내도 사랑합니다. 차이가 없나요? 큰 차이가 있죠. 아내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 아내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또 누구도 사랑해요? 네, 다른 어떤 분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여러분 다곤신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항상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4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누구도 섬겼다고요? 아로 새긴 우상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긴 것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 자신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죠? 걸린지도 모르는 병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는 병이면 걸렸다라는 걸 알면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근데 내가 걸린지도 모르게 내 안에서 3기, 4기가 돼서 나중에 밝혀지는 병들이 있어요. 손 쓸 수 없는 병들. 그런 병들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인 줄 아는 것들은 경계하고 멀리해요. 죄인 줄 아는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지 모르고 우상인지 모르면서 그걸 섬기고 살아갈 때는 그걸 멀리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라는 우상을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내 자녀들이 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형제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왜 새긴 우상을 만드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만드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예요. 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고 왜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내 신앙에 내가 우선이 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도 걱정 하나도 안 하시죠?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도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염려도 없어요. 예전에 그 한 장로님 권사님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든든한 위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요. 손주 손녀들도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더 이상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애들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에서 애들 잘 키우고 잘 사는 거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고. 정말로 그걸로 만족하시나요? 그렇게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에 아무런 관심을 내가 갖지 못한다라는 것, 그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신앙보다 내 자녀들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건 내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조차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자녀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가져다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진 제물을 삶아서 드리려고 하면 나중에 그 삶은 것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다시 나눠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다음에. 근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먼저 생거로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 삶아 먹겠다. 뭐죠? 구워 먹겠다. 먼저 좋은 거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간음했습니다. 못된 짓을 했죠. 온갖 죄를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범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엘리는 그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하고 나한테 드려진 예물을 짓밟았는데 너는 왜 네 아들들을 혼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것이 네 아들들이 심판받는 이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아들들을 위해서 엘리 대사장은 아들들의 죄를 덮어주려고, 아들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 자녀들을 징계했어야 되고 책망했어야 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끄집어냈어야 돼요. 그 내버려둔 결과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 결과가 결국에는 자녀들의 멸망으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결코 자녀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의 신앙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 않는 게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 거다라고. 일주일 내내 피곤한 아들, 주일날 아침이라도 좀 오래 자야지.
네. 자녀들을 위한 일인가요, 그게? 결코 자녀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책임이에요. 정말로 내 자녀들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 가정을 행복으로 세워나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일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스타로스 제사장들의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백성들은 엘리야의 외침에 머뭇머뭇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인 것 같으면 바알에게로 가라. 근데 백성들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지금 가정들은 마치 폭풍 속에 떠있는 배 한 척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가정이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가정이 지금은 너무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가정들이 그래도 부모님들이 싸우는 가정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깨어지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정들이 쉽게 무너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제가 한 구절이 딱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러나 가정이 최우선이 아닐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의 최우선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선이 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이치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장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의 가장 처음 첫 구절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네,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웅얼웅얼 하셨는데 태초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첫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건 나도 만드시고 내 자녀들도 만드시고 내 가정도 만드시고 온 세계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하나님은 저주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의미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뒤로 놓고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구하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만 섬겨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7족속들,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라고 성도님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이 뭐냐면 301장이에요.